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 그 중생의 모습이지. 그게 어떻게 부처의 모습이에요?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나 있지 않는 곳이 없어.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중생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이름은 뭐라고 하든 그 상황에 따라서 멋있는 비유를 그때그때 쓰면 되는데, 그 비유도 아무렇게나 쓰는 거는 아닌데, 또 이제 여기서 나오면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똥막대기라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똥막대기는 어떤 데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하도 그럴듯한 이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하고 뭐 아름답게 거지없고 뭐 막 우리 불상을 꾸며놓은 게 그렇잖아요. 막 금으로 다 칠해다 가지고 그냥 온화한 웃음을 띠고 있고 뭐 자비롭고,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는 그래서 이런 거를 깨트리는 일화가 이상한 거지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미치광이 여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른 똥막대기라는 말도 지금 그 말이에요. 똥 묻은 막대기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라는 이름에 대한 환상을 깨버렸을 때, 똥막대기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정말로 아름답게 거지없고 뭐 자비롭고 정말로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걸 상상하는 거나, 똥 묻은 막대기를 보고 아이 더러워 라고 하는 거나, 그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놈이, 또 그걸 상상하고 있는 놈이 바로 참마음이다. 그걸 알고 나면은 똥막대기다, 부처님이다, 참마음이다 하는 것조차도 다 이름일 뿐이에요. 다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 참마음이라 하면 알아듣고, 뭐 진심이라 하면 알아듣고, 그게 더 멋있고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걸리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참마음이 도대체 실체가 어떤 거냐? 참마음이 어떤 거냐?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자, 참마음의 이름들은 이제 알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그게 진짜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이름은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단강반야경에는, 이제 반야부 경전에 있는 다른 반야경 이름에 이게 대반야경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반야는 아무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모양이 없다. 이게 이제 반야가 여기서 뿌라저나예요. 반야가 우리 뿌라저나 선생님이 계시죠. 네, 이름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뿌라저나라는 말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제 저나 이렇게 써야 돼. 여기 프라가 풀이라는 말하고 통한다 그랬어요. 이전이라는 뜻인데, 여기 시간의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진화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인식. 생각 이전이라는 뜻은 생각으로 이 분별해서 개념화되기 이전의 상태, 이름 붙여지기 전의 상태를 뿌라져나 그래요. 여기서 형상이 없다라는 얘기,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거니까 반야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형상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나고 멸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귀신론에서는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 성문영각 보살 부처에게 더하고 덜함이 없으면 이게 부증불감이라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멸도 없고 과거나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항상하여 본래부터 성품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본래부터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 이건 뭐예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니까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뜻인, 거꾸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시공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진심의 실체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에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진여 자체를 진심이에요. 진여 자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거는 이름이나 어떤 대상이나 시공간하고도 관계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생멸도 없으니까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론에 의하면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반야경이나 기신론이나 이런 거죠. 참마음의 본체는 인과를 뛰어넘었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인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모든 교리는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생제나 연기법이든 그 37조도품이든 그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도를 실천해서 일반을 성취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라는 것도 육바라밀의 실천이라는 것이 인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는 마지막 도달하는 함십지라고 하든 목표를 어디로 하든지 간에 인과법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수행에서조차도 그런데 기신론이나 반야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과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 원인가 왜? 본래 그대로가 부처고 본래 그대로가 진리고 본래 그대로가 진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금에 통하였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지금이 없다라는 얘기고 시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부와 성년을 본부와 성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상대하는 것이 없다. 그걸 이름하여 절대라 그러는 거예요. 상대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죠. 우리가 절대 그러잖아. 이 절자는 끊을 절자고 대자는 상대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특히 이제 다른 종교에서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절대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절대자가 되지를 않아요. 왜? 상대자가 돼버려. 그 절대자이고 창조주이고 이렇게 보면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이 상대화 돼버리잖아요. 절대라는 그냥 관념 그 자체만 그냥 그러할 뿐이지 절대자라고 하면은 상대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대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 다음에 마치 허공이 어디나 두루한 것과 같이 묘한 본체는 고유하여 모든 희론이 끊어졌으며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묘한 본체는 그게 진심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고요히 항상 머문다.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데 불과해요. 그 이제 그 앞에 경론을 소개를 하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 7가지, 8가지네요. 인과하고도 관계없고 고금도 관계없고 본부와 성인도 관계없고 모든 상대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허공이 쭉 같이 희론이 끊어졌고 생멸이 없고 유무도 없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인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음나반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위음왕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음왕불. 위는 위라는 뜻이고 음은 소리라는 뜻인데 나반이라는 말은 이제 저쪽 편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위음나반이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이니까 태초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태초 이전의 공급 시절에 부처님을 위음왕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에 따라가지 말고 태초 이전에 시공하고 관계없는 그 이전의 사람을 위음나반인이라 해요. 또 그 다음에 공급 이전에 자기 이게 위음나반인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결같이 마음이 평탄하고 비어서 들것만큼도 튀어 가리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하예라고 나왔어요. 이제 예자는 덮는다 가린다 이런 뜻이고 티는 티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산하 대지의 초목과 숲 삼라만성의 모든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는 깨끗한 것만 찾는데 깨끗하고 더러운 게 다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진심에서 삼라만상의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럼 진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삼라만상도 없어요. 그럼 거꾸로 삼라만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심도 없어요. 왜?
삼라만상이 드러나서 표현되는 게 참 진심이 드러나서 표현되는 게 삼라만상이고, 삼라만상은 생멸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없으면은 진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있어야 진심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비교되고 상대적이고 분별하고, 탐진치가 거꾸로, 탐진치가 있는 것을 알고 뭘 알아요? 진심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자, 여러분은 탐진치를 없애야 진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진심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라는 말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그리고 중생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도 부처가 필요가 없어요. 부처가 왜 필요해요? 중생이 없는데? 그러면 부처하고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중생으로 인하여 부처가 모습을 드러내거든. 그럼 부처는 지금까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 그 중생의 모습이지. 그게 어떻게 부처의 모습이에요?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나 있지 않는 곳이 없어.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중생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자, 더러운 게 없으면은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으면은 진심도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다 알고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아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다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더러운 것도 진심에서 나왔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악한 나쁘고 나쁜 놈조차도 어디서? 그것도 진심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선과 악을 나누고 좋은 거 나쁜 걸 나누고 나서 나쁜 걸 없애고 그러고 나면은 좋은 것만 나오면은 그것이 열반이고 그것이 진리의 세계고 그것이 부처의 나라인가 정토인가? 정토? 그런 거 아니에요. 예토하고 정토가 늘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정토는 어디가 정토예요? 예토 안에 정토가 같이 있어요. 항상. 정토가 없으면 예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토가 없으면 정토가 있을 때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 정토는 항상 예토를 통해서 정토가 드러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삼라만상이 다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심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상대가 끊어졌다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원각경에 선남자여 위 없는 법왕에게 큰 다란이 문이 있으니 그것을 원각이라 이름하는데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볼이 열반과 바람이를 흘러내어 보살들을 가르친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위 없는 법왕이 진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큰 다란이, 여기 다란이라는 말은 총지로 번역을 했어요. 일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름하여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는데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 이제 진여 중에도 보리 중에도 보리를 뭐 여러 가지 지혜를 또 나누잖아요. 이제 유식론 같은 데서 뭐 성소작진이 뭐 묘관찰진이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열반과 일체 모든 열반과 바람일 중에도 육바람이 흘러내어 보살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것도 어디서 왔어요? 원각이 다른 이름이 진심의 본체를 또 다르게 표현한 거 거기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규봉 스님은 뭐예요? 마음이란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며 환히 신령스럽게 밝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다가옴이 없는지라 가만히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해 다 똑같은 말이죠. 가운데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시방에 두루 통한다. 자, 안팎이 아니라 그래요. 가운데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시방이라는 동서남북 감방 상하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어디에나 다 있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데 불생불멸인데 어떻게 사산이 해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고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성품도 형상도 멸했는데 어찌 오색이 눈물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오색이란 말은 형상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형상이. 그 형상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색깔 그러면은 5가지 색깔 그러는데, 우리 이제 동양식의 색깔을 인식하는,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예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네? 무지개가 몇 가지의 색깔이? 7가지입니까? 아, 무지개 색깔 7가지예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무지개, 동양에서는 무지개를 오색 무지개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아주 빛나는 보석을 오색영롱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동양에서 말하는 오색은 5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5가지는 흑백, 그 다음에 황, 청, 그 다음에 적. 그러니까 흑백하고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그 다음에 붉은색, 이걸 오색이라고 하는데, 이 오색은 모든 색깔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자 전체의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하는 색을 오색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색은 모든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색깔. 그러니까 오색영롱한 무지개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색깔로 빛나는 무지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아니죠? 그리고 실제 그 사이사이에 색깔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오색이 눈물 나라는 건 바깥의 형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심은. 그게 무슨 색깔이 됐든, 아무리 찬란한 색깔이 됐든, 어떤 색깔이 와도 그 색깔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가 하면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단전호흡 수행을 하면은, 뭐 오색 찬란한 뭐 무지개를 봤다 하고, 뭐 밝은 빛을 봤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위파사나에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용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달마 혈맹론에 그 얘기가 나왔죠. 수행을 하는 중에 어떤 현상이든 보이면 그것이 다 상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었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간센보살을 보고 부처님 실종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착각이에요, 착각. 왜? 진심은 여기 나오잖아요. 일체 이름도 성품도 형상도 없고 일체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없는데 그걸 봤다라는 것 자체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찾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게 불교 책이나 불교 미술 이런 데에서 부처님이나 그런 이제 깨달음의 형상을 작품으로, 그림으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그림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림도 그렇죠. 예술도. 옛날에는 미술이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물론 이제 중세시대의 르네상스 전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제 성화, 서양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걸 많이 그리다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하다가 풍경화 이런 거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극사실주의가 나오잖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정밀하게 그리는 거. 근데 카메라가 나왔어.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카메라만큼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술계에서 뭐 어떤 게 나와요? 인상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인상주의. 인상이 뭐예요? 내가 느낀 인상을 합폭에 표현하는 게 그게 인상주의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현대화가 시작이 되잖아. 그리고 입체파라든가 이게 추상화 같은 게 자기가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형상화하려고 할 뿐인데, 그리고 그것이 예술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컴퓨터하고 조합돼가지고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다 가상현실이다라는 게 불교 얘기예요. 불교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 현상은 가상현실인데 이 가상현실이 가상현실인 줄 아는 것이 공부예요. 근데 요즘 가상현실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줌을 통해서도 비추어지는 화면이 가상현실이잖아, 사실은. 우리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근데 이것도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 보고 듣고 하는 놈이, 그게 그 주인翁이 바로 진심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